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중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좀 부산스러운 가운데이지만 우리 잠깐 묵상하며 우리 예배드리는 마음을 가지도록 합시다. 자, 우리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예수 열방의 소망 찬양하며 기쁜 마음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기쁜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다같이 처음부터 예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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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믿네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열방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천 땅과 저 열방을 살리실 줄 믿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아무것도 두려워 말고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날마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날마다 싸우고 계십니다. 주님 그 능력을 그 구원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서 은혜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자리에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며 중등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굳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박형근 학생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 아침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드린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에 약해져 현장에서 이런 제한 없이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아직 교회에 나오지 않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다음 주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들고 단 위에 서신 강태환 목사님을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담대히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영역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세요.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 위하여 기도를 해주시고 가르쳐 주신 선생님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들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시간 강태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헌금 기도해 주시고 탈출이란 말씀을 증거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헌금, 우리 아직 헌금 봉헌을 안 했는데 우리 처음 본 우리 시우가 또 잠깐 긴장해서 그럴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해해 주고 우리 시간 헌금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복된 자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인도하신 은혜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먼저 하나님 이곳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귀한 예물 믿음의 고백으로 정성껏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거저드리는 예물이 아니고 또 부모님이 주어서 그냥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물이 아니라 하나님 이 예물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려 올려드려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주의 말씀 듣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더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세상 가운데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일은 또 무슨 주일인가요? 맞아요. 스승의 주일이에요. 지난주는 어버이 주일, 그 전주는 어린이 주일, 이번 주 다음 주일은 부부 주일, 그 마지막 주일은 무슨 주일 할까요? 가정의 주일로 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네? 학생 주일? 그래, 좋은 기발한 아이디어네. 한번 잘 고민해 봅시다. 스승의 주일은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특별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으로 고면해 주시는 선생님의 은혜에 더욱 깊이 감사하는 그러한 시간이에요. 우리가 학교에서는 선생님과 제자들이 있는데 요즘 목사님 학교를 떠나가 본 지가 참 오래긴 한데 주변의 상황을 이렇게 보면은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 뭐 큰 교감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스승의 날에 선생님께 어떤 선물을 드리고 이렇게 마음의 표현을 좀 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안 된다면서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지 않아요? 어떤 고마움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선물을 드릴 수도 있고 뭔가 해드릴 수도 있는데 그게 지금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를 남용하고 오용을 해서 어떤 대가성으로 그거를 선생님한테 주고 그 선생님은 그 학생에 대해서 또 좋은 평가를 이렇게 내려줘 버리니까 이 스승과 제자의 사이에 스승의 날에 감사의 표현을 전하는 그 어떤 좋은 그런 전통이 더 이상 없게 되었어요. 근데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단언하는데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목사님한테 하라는 말은 아니고 우리 선생님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감사의 편지를 전하고 또 감사의 또 작은 선물을 선생님한테 드리는 거는 교회에 참 좋은 전통이 될 것 같아요. 뭐 선생님들이 그걸 받아서 뭐 많이 기쁘시겠어요. 여러분의 그 생각지도 않는 작은 마음의 표현, 그 사랑의 손길에 깜짝 놀라고 감동을 받는 거죠. 오늘 아침에 우리 교사 기도회를 선생님들하고 하는데 고등부 이게 친구들이 갑자기 등장을 해서 깜짝 놀랐어요. 왜 등장했나 보니까 이전에 자신들을 가르쳐준 그 선생님한테 스승의 주일이라고 일찍 와서 꽃도 주고 또 선생님하고 같이 이렇게 제잘거리면서 그렇게 웃는 모습이 너무나 보기가 좋았던 것 같아요.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세 가지 만남의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바로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했는데 여러분에게는 좋은 선생님이 있나요? 고개를 엄청 끄덕이는 우리 친구도 있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먼저 그 선생님을 향한 존경하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지만이 그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으로 나에게 기억이 될 수도 있어요. 남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스승의 주일날 오늘 선생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지? 그리고 선생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을 향한 그 선생님의 인내가 얼마나 큰지 한번 여러분이 깊이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탈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할게요. 제목이 뭐라고요? 맞아요. 탈출. 여러분, 이 탈출은 그 전제 자체가 어떤 상황이나 구속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말을 해요. 그래서 탈출 자체는 어떤 좋지 않은 상황과 그런 환경과 즉 형편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힘겹고 이 어려운 상황을 탈출하기를 원해요. 현재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가장 탈출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학교인가요? 공부? 시험? 입시? 미래? 혹은 가정의 어려운 상황? 친구들과의 어려운 관계? 지금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탈출하고 싶은 것이, 빠져나오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간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어요. 왜냐하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의 왕이 등장함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 핍박하고 결국 그들을 노예로 삼아버렸어요.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이 고난과 이 압제 속에 참지 못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에 들으시고 이제 모세라는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모세를 통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애굽의 바로 왕은 순순히 따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그 10가지 재앙이 뭐가 있나요? 처음에 피 재앙이 있고 개구리 재앙이 있고 이가 득실거리는 이 재앙이 있었고 그 다음에 파리들이 막 날라들어서 애굽의 온 궁중까지 다 차지했던 그 파리의 재앙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전 동물들에게 모든
병들이 걸리는 돌림병의 재앙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우박의 재앙도 있었고, 메뚜기가 나타나서 모든 농작물들을 다 먹어버리는 그런 재앙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전역에 그 누구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흑암이 내리는 재앙도 임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0가지 재앙 가운데 이 첫 번째 태어난 장자의 죽음까지 하나님은 이 애굽 땅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렸어요.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이 단순한 애굽에게 재앙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애굽이 당시에 섬겼던 그 신들과 하나님과의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애굽의 신과 참 신인 하나님과의 전쟁을 하나님은 시작하시면서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보여주신 사건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이 세계 모든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되고 있어요. 해가 뜨고 지는 것부터 시작해서 비가 내리는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그것을 인정하든 받아들이든 또 그렇지 않든 하나님은 여전히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세요.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없기 때문에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냥 매일 아침 똑같은 하루가 해가 뜨고 지기 때문에 이루어진 걸로밖에 생각을 안 해요. 근데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그 태양을 띄우시고 이 밝은 날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자연 만물들을 운행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 10가지 재앙으로 말미암아 바로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기로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그 내보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쫓아가기로 결심하게 되었어요. 여기서 이 완악하다는 뜻은 뜻을 굽히지 않고 완강한 태도를 취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절 구절들에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바로는 애굽에서 특별히 선발된 600대의 전차를 가지고 또 다른 전차들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기 시작했어요. 이제 애굽 군대는 홍해 곁에서 진을 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접하게 되었어요. 이제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은 바로가 가까이 왔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히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여기서 심이라는 뜻은 더 이상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그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는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존재였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10가지 그 놀라운 재앙으로 말미암아 탈출을 하게 된 것 같은데 아직까지 완전한 탈출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그들은 하나님께 크게 소리를 지르며 부르짖었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크게 소리를 지르며 부르짖었던 것은 그들의 믿음의 반응이 아니었어요. 그냥 너무 무섭고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 우리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냥 이렇게 부르짖었던 것이에요. 그냥 이 두려움 속에 있는 그 절망적인 상태에서 다른 그 무엇으로도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도움을 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냥 소리쳐 부르짖었던 거예요. 11절 이하에 보면은
그들의 대답을 통해서 그들이 부르짖었던 것이 믿음에 의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비록 이스라엘의 이 부르짖는 반응이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셨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할게요. 그들이 믿음의 반응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또 그렇지 않았던 간에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실하게 행하셔야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 것은 우리는 앞으로의 그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의 능력을 믿음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여러분의 구원의 여정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도 때로는 약하고 연약한 모습들이 많이 보여요. 어때요? 진정으로 친구를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친구랑 싸웠는데 화해는 했다고 하는데 그 친구와 진정으로 용서하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여전히 그 친구를 향한 불편한 마음, 그 친구를 용서했다고 하면서도 그 친구 앞에 서는데 부담스러워하는 마음들,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 연약함도 있어요. 그 사랑하면 곧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같은 반 친구들 이름 다 알아요? 좋아요. 다 안다고 하니까 여러분 충분히 잘 사랑하고 있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반 말고 다른 반 친구들의 이름은 다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 반의 작은 사랑에서 벗어나서 이제 다른 반으로 향한 큰 사랑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연약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기보다는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이 원하는 걸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인정하나요? 인정 안 해요? 인정 안 해? 왜? 인정해야죠. 그래야지 여러분의 연약함이 부족함이 무엇인지 알아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모르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어요. 왠 줄 알아요? 그게 바로 교만함이에요. 교만함.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질 않아요. 근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길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지만 교만한 자들은 물리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얻지를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냥 주일날 예배 한번 나온 것으로 내 신앙이 대단한 것으로 아니면 내가 충분히 해야 될 도리를 했다는 것으로 착각하며 살 때가 참 많아요. 어때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14살, 15살, 16살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얼마나 성장했나요? 그럼에도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의 행동이 여러분의 믿음이 아직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끝까지 구원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믿음이 있건 없건 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음의 능력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경험하길 원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친구들을 진짜 용서할 수 있어요. 친구들을 사랑할 수 있어요. 또한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마음도 또한 생각도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면 하나님과의 이 교제가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깨달아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이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11절 보면은 애굽의 매장지 곧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지금 이 광야로 인도하였느냐 이렇게 모세에게 지금 따지고 있어요. 그리고 왜 우리를 애굽에서 그냥 살도록 내버려 두지 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서 이렇게 지금 위험에 빠뜨리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12절에서는 왜 우리를 애굽에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는가 이렇게 모세에게 따지고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했던 말은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더 낫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들은 눈앞에 보이는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지금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자인 이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곧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당장의 이 눈앞의 두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심지어 어때요? 그 노예의 상태에서 탈출시켜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다시 노예의 상태로 돌아가기까지 원했던 이 이스라엘의 모습인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나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현실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잘 바라보지 못해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도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나요?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기보다는 오히려 어둠 속에 갇혀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통해서 그 문제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맺은 그 언약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선한 분이심을 깨닫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하나님이 그 어둠 속에서 여러분들을 탈출시켜 주시는 그 선한 하나님이심을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지게 되었어요. 지금 앞에는 이 시퍼런 홍해 바다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이 애굽의 최강국의 그 전차, 특별히 뽑은 전차 600대, 그리고 또 뒤에 남은 전차들을 가지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원치 않은 상황이었을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 가운데 그들을 탈출시켜 주셨을 때 이제 우리 살았구나. 이제 우리는
괜찮아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시 또 그들의 상황은 진퇴양난의 상황을 맞이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때 그들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을 건지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그들의 탈출구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임을 알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오늘 그들에게 행하실 그 구원의 손을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가만히 서다, 이 말이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정말 있는 것일까요? 원래의 의미는 자기 자신을 굳게 세우다, 이러한 의미가 있어요. 즉 자기 스스로 두려운 상황을 내버려 두지 말고 굳게 서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두려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면 어때요? 심장이 얼마나 쿵쾅쿵쾅하고 터지게 이게 떨려요. 그리고 두려움을 피하고 싶고 두려움에서 도망치고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만히 서라 하신 그 말씀은 그냥 두려움에 얼어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그들 자신 스스로를 굳세게 해서 그 상황 가운데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돕는 손길이 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서도 분명히 두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없나요? 그렇다면 믿음을 구해 보세요. 어떻게 믿음을 구해야 할까요? 매일 정해진 시간에 말씀 보고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의 부모님과 선생님과 목사님에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를 요청해 보세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도 제목도 나누지 않고 그냥 조용히 가만히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만히 서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힘 주실 분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친구들, 믿음의 친구들, 또 옆에 있는 선생님들에게 또 목사님에게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나의 이 어려움과 나의 이 힘겨움을. 그때 여러분은 믿음이 세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을 믿음으로 서 나아갔을 때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아닌지 의심하지 않게 돼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일에 예배드리러 나오지 않아요. 또 게임을 하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깨우침을 주셔서 내가 지금 시간을 불필요하게 낭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때로는 별거 아닌 것 가지고 친구들과의 생긴 그 오해도 내가 믿음으로 충분히 품고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지 한 번 더 고민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과 이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모든 문제의 해결 능력이 하나님께로 있음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결단의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겹고 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친구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돕는 손길로 그들이 탈출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모두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탈출시켜 주시는 분임을 신뢰하며 나가기를 함께 기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 친구들에게 여러분들이 경험한 이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또한 입증하기를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거룩한 천으로 불러주시고 살아계신 만왕의 왕 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것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의 힘겹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이 우리를 탈출시키실 수 있는 구원의 손길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서 돕고 계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삶 가운데 경험하며 세상 가운데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도 또한 담대히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 또한 증거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믿음 없고 연약한 저희들 여전히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신실하신 구원의 언약을 이루어 가심을 함께 또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돕는 분이심을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조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믿음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모든 어려움과 그 문제 속에서 탈출시키시는 분임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길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중등부 공동체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